벌써 5월이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어서요. 많이 바쁘고 더 힘든 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애들 챙겨줘야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 챙겨드려야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특별히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가족 간의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전한 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가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가장 중요한 구절을 어디다 기록하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4장에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가요, 바울이요,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디모데후서 그 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명한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 아마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 중에서 또 특별히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맨 앞에 보면 너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너는이라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2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그 너는 디모데를 넘어서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할 때 그 너는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스승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바로 스승의 날, 또 교사의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스승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스승, 물론 스승의 날에 기억해야 되겠지만,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스승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스승이고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직분,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다른 것을 가르치기에 앞서 무조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3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그토록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16절 17절에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지막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 섬기는 너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보다 더 잘 전파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갑자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막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가르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설교를 듣고 바로 까먹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항상 매주 할 말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 이 믿도록 하는 건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오래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끊임없이 속였던 자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의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더불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르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네. 요즘에 이렇게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 때로는 중직자인 장로님도 권사님도 때로는 목사님도 그 신천지의 교리에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맞서 싸워서 교리로 싸워 이겨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절대 가지 마라,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들과 붙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저 이단들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나 부딪히면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에게 넘어갈까 걱정이 되어서 아예 만나기를 피하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단들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저들을 무조건 피해만 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덮어두고 믿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연륜 있는 또 그 스승의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로 알고 믿을 수 있게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말씀을 전파할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경책하며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더해주고 때로는 책망을 더하는 게 바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경책하고 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시골에 다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주일날 만약에 성도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막 치리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치리한 것 같기도,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치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바로 교회 다른 교회로 옮겨버릴까 봐. 다른 교회로 가니까 우리는 제대로 치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책망 듣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너 이거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가족여행을 떠나고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였다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주일날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바른 길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건 때로는 그렇게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율법주의자처럼 물론 무조건 율법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가 그 신천지 관련된 동영상을 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한 학생이 그 상담소에서 교육받는 것을 피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막말을 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 자녀에게 신천지에서 나오게 하려고, 상담을 받게 하려고, 그 믿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저는 그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을 누가 거두겠습니까? 부모를 고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속으로 너는 그냥 거기 빠져 살아라 이 나쁜 놈,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경책하여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책할 때,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런 사랑이 없는가 있는가를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또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로부터 경책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면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길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권하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른 집단이 신천지의 집단인 것 같아요. 또 말씀을 권하라 하니까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신천지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집에 있으면 늘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하는 사람은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신천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열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진리를 가지고서도 정말 진리인 양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단들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또 형편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물론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마음이 둥 떠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건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그들을 권하고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힘으로 행동할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병이 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손수 그 바울을 권면하고 권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확신이 사라져서 침체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찾아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권면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배에 참석하자 수만 번 말로 권면하는 것보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성경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 수백 번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권면이고 가르침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혹여나 그들이 말씀을 떠나가려고 하면 그들을 경책하여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혹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들을 권면하여 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에게, 저 구역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 전파의 대상을 좀 확대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고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의 새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말씀의 전파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3절 4절에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바른 교훈을 받지도
또 자기의 사욕을 쫓으려고 스승도 많이 두고 있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와 세상 철학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그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늘 거부하고 우리 가운데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고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모른 채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일에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늘 세상 가운데 깨어 있어서 세상에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깨어 있어서 또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늘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성공, 세상은 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눈동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바라보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말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성경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를, 그 가치관들을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가 하면 시험을 볼 때 옆에 짝꿍이 자꾸 나한테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에 갈등합니다. 보여줘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나, 막 그런 생각 가운데 고민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때로는 적당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라고 말하는 사장을 만나기도 하고 상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우리에게 좋으면 됐지 뭐 기독교의 진리나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유별나게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진리를 자꾸만 버리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닐까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 중에 참 감동이 되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진상 손님 될 각오하고 반품하러 갔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요, 물건을 반품하러 그 대형마트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가 반품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림질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다림질 할 때 이렇게 직접 부리는 그게 뭐 다림질 박사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림질 박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즘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만든 그 옥시에서 만든 그 제품을 반품하러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런 옥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요즘 불매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혹여나 내가 혹시 옥시 제품을 산 건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다림질 박사라는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보니까 구입한 지 한 달이나 됐고 영수증도 없고 해서 그냥 그거 버리고 그냥 그 제품 안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려다가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하죠? 100명이 넘고, 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제품을 판촉 행사까지 하는 대형마트에 항의하고 싶을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가격이 2,75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반품하러 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받은 2,750원을 10배를 해가지고 뭐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그런 불매 운동에 동참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기업들을 바라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50원짜리 그거를 반품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요? 혹시 그 회사에서 뭐 눈 하나 깜짝하지 할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공격합니다. 동성애 문제와 여러 가지 죄악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봐야 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해봐야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그냥 귀를 덮고 눈을 감고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조용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왕에게 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약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그냥 말로만 말씀을 전파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무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든지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하는 자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윤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조그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한 구절 있습니다. 그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늘 힘쓰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